지난주에 우리는 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양은 약하고요, 겁이 많고요, 어리석고 갈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며 기진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생은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고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라는 의미예요. 끔찍하죠. 근데 이해가 돼요. 목자 없는 양은 뭐예요? 결국 사자에 의해서, 곰에 의해서, 늑대에서 갈기갈기 찢겨져 죽습니다. 기진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술에 만취해가지고요, 비틀비틀거리다가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힘도 없고요, 인생에 소망도 없고요, 절망적인 상태, 그게 기진하다예요. 맞아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돼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여러분, 목자 없는 양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정말 이 말씀이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여기 양의 우리는요, 양들이 모여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몇 개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문 안 되면 이 문으로 가면 되고, 이 문 안 되면 저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문이십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목자는 오직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멋진 가르침으로, 그럴듯한 교훈으로 마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예수 믿어만 구원받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고지식하고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이단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단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은요,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목자를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 아닌 목자는 뭐예요? 다 절도며 강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양의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양의 것을 다 빼앗고요, 양을 지키는 것 같지만 양의 목숨을 빼앗는 강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이단만 우리를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 몇 사람이 있었나? 한 손으로도 여러분 몇 사람 안 돼요. 제 기억으로는 2분. 갔다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돈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육신의 쾌락이 좋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방황하는 사람은요, 2손 2발 다 헤아려도 모자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지금 내가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따라가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목자인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예요 그러면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감정이 목자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욕심이 목자겠죠. 세상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이 목자고요, 돈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은 돈이 목자겠죠.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목자 삼는 게 뭐겠어요? 돈이죠. 돈 있으면 다 돼. 돈 있으면 다 돼. 여러분, 정말 돈 있으면 다 돼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죠. 그렇다고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으로요 크고 멋진 집을 살 수 있죠. 그러나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는 얻을 수 있지만 돈으로 진실한 친구를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육신의 쾌락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는 없지요. 돈으로 내 몸이 정말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진짜 평안은 절대 돈으로 못 사요. 돈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돈 가지고 다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가지고도 천국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걸, 목사님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 필요해요. 우리 돈 벌어야죠. 그래야지 야증도 내고 돈 벌어야지 음식도 사 먹고 옷도 입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뿐만인가요? 돈으로 우리가 선한 일, 귀한 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어요. 돈으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돈으로 선교사님들도 도와주고, 돈으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 못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 고쳐줄 수 있고, 할렐루야. 돈은 멋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물을 맡기시는 사람들이 이곳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또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내 인생에 돈이 목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은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는 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갖고 싶어, 그거 하나는 줄 수 있지만 그걸 주고 진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평화와 기쁨과 사랑 다 빼앗아가요. 심지어는요 그 돈은요 우리의 믿음도 빼앗고요, 심지어는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해 가요. 실제로 주변에 우리 보잖아요. 돈 때문에 믿음 떠난 사람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돈이 그 인생의 목자가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면서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리 달콤하게 속삭이고 아무리 좋은 것 다 주는 것 같아도 마치 유괴범처럼 사탕 사줄까? 아이스크림 사줄까? 케이크 사줄까? 내가 너 디즈니랜드 내가 데리고 갈까? 좋은 거 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빼앗어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과 평가가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만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3절 말씀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뭐하나니? 듣나니. 먼저는 뭐 해야 돼요? 양의 음성을, 양이 누구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그의 음성, 목자의 들어야지요. 들어야지 따라갈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자,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여러분이 들으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기분대로 살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그죠? 그럼 대답이 금방 나와. 우리는 하여튼 누구 말 죽어도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내 고집대로 가요. 듣는 것 같은데 건성으로 들어.
그래서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제가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이걸 너무너무 경험합니다. 들으려고 하잖아요, 부모의 말을. 부모가 정말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부모 얘기는 다 뭐로 취급해요? 잔소리. 야, 우리 결혼 안 하시는 청년들은 제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혼하고 자식 키워보면 정말 제 마음을, 제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해요.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아쉬울 때만, 필요할 때만, 주님 이 집 살까요 말까요? 뭐 요럴 때만, 주님 이 직장 들어갈까요 말까요? 이러고, 주님 내가 이 길을 갈까요 말까요? 이럴 때, 하여튼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때는 귀 막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하고 신앙생활 이걸 너무 많이 언젠가는 3년 전에 수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배 시간에 수련회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못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마다 수련회 광고했거든요. 자기 못 들었대. 주보에도 써놨거든요. 자기 주보 안 본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제가 분명히 광고했는데 자기는 못 들었대.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그죠? 귀는 들어요. 근데 뭐 하나도 안 남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들어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어쩌면 귀로는 설교 들어요. 근데 다 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딴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 그러면 귀로는 듣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김 목사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이도록 잔소리, 성경 읽으세요. 아니, 오죽 안 읽으면 성경 읽으면 선물 줄게요. 읽으세요. 이게 거꾸로 됐어. 아니, 성경 읽으면 누가 좋은 거예요?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누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잖아. 그럼 성경 읽고 나서 거꾸로 돼야지. 주님, 제가 올 한 해 성경 읽고 너무나 은혜 받고 너무나 감사해보고 감사한금 드리는 게 맞지? 이거 거꾸로 됐어. 성경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읽어주지? 참 그렇게 얘기. 이렇게 거꾸로 됐어요. 세상이 이상해져요, 갈수록. 또 선물 주는 저도 이상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고서라도 성경 말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했는데도 보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는 성경 한 번 읽으면 반도 안 돼요. 반도. 너무 속상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성경 못 읽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저걸 한 70%, 80%는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자기 주관과 자기 소관이 뚜렷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도 나는 절대 성경 안 본다. 텔레비를 보고 드라마를 보지 내가 왜 성경을 봐?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네, 이제 이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네요. 이 그만하고, 여러분 올해 여러분 가운데 2017년 목표 가운데 성경을 아직도 한 번도 안 읽은 분이 있다면 성경 한 번 읽는 거 목표로 세우세요. 지금이 너무 좋은 찬스 아닙니까? 한번 성경을 피고 읽어보세요. 특별히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내 마음이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찡하고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드리는 것도 기도지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가 듣는 게 기도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굴 보내주셨다? 성령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 예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달려갔어요. 저 부르셨나요? 아니다,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제사장이 부르시나? 이렇게 3번을 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요. 사무엘이 3번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주세요. 궁금하죠? 반응이 없어. 아니,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고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궁금하지 않아도 하여튼 얘기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이 기도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기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의 말씀 들을게요. 아마 이 중에 일주일에 이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 무지하게 많을걸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기도 별로 안 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죠. 이런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제가 순종할게요. 이런 기도는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2017년은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음성인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4절 말씀 보세요. 3절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근데 4절에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뭐 하는 거로? 아는 거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첫 번째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뭐 해야 돼요? 듣고, 두 번째 들은 다음에 이거는 나의 목자의 음성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설교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과의 사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귀어 알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주님의 음성이야!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돼요. 저는요, 영성일기를 쓰면서 이걸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 아마 영성일기 쓰면서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영성일기 쓰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사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 예수님 많이 생각하지. 늘 예수님 바라보는데 막상 영성을 쓰면서 하루를 딱 돌아보니까 웬걸. 예수님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안 하는. 새벽에 좀 생각하고 밥 먹을 때 좀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제자훈련생 가운데 어느 훈련생이 그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영성을 쓰다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예수님 생각 너무 안 하고 살아요. 세상 생각은 너무 많이 하는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 생각은 너무너무 안 하고 사는 걸 자기가 깨닫고 너무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어제 일주일 둘째, 어제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한번. 제가 영성을 쓰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루를 점검해 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때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셨구나. 저는 그냥 제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저 제가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 무심코 지나쳤거든요. 근데 영성을 쓰다 보니까 그때 내 마음에 왔던 감동이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바로 주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나중에 알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생각 안 했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다가 영성을 쓰면서 주님 바라보고 하루 일상을 쫙 정리해보니까 이때도 주님 말씀하셨네. 이때도 주님 말씀하셨네. 이때도 주님 말씀하셨네. 그러면서 때로는 후회해요. 내가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이 말 했어야 되는 건데. 반대로 그때 내가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거기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는지 점검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 동안 주님은 계속 말씀하셔도 주님의 음성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내 안에 왜 계세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질 못해요. 어느 목사님이 여행하는 가운데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어요. 소나기를 입혀서 막 달려가다가 큰 동굴을 만났어요. 그 안에 딱 들어갔더니 그 안에 보니까 이미 수많은 양들과 목자들이 비를 피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소나기가 그쳤어요. 근데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양들, 이 목자들이 그 양인 것 같은데 목자들이 어떻게 자기 양을 알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궁금증이 금방 해결됐어요. 목자가 동굴을 나누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네, 그렇죠.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철수야, 이건 아니, 철수영이는 아니지. 하여튼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목사님이 듣기에는 다 그 얘기가 다 목소리가 다 그거와 그거 같아요. 근데 양이 기가 막히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더래요. 왜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거구나. 양이 진짜 목자의 음성을 아네? 기가 막히게. 여러분, 양이 머리가 좋아서 목자의 음성을 알까요? 지나지도 않아서. 양이 뭐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양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양이 하루 종일 뭐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 양은요, 하루 종일 누구만 바라봐요? 목자만 바라봐요. 제가요, 우리 집에 육기꾼이 있거든요. 육기꾼이 누구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집 강아지가 육기예요. 이놈은요, 평소에는 저 무시해요. 불러도 보지도 않고요. 그걸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개무시해요. 그러다가 배고프면요, 저를 눈이 빠지게 봐요. 먹을 거 안 주나. 제가 뭐 먹고 있으면요, 하여튼 걔는요, 눈을 한번 껌뻑이냐고 계속 저만 계속 쳐다봐요. 제가 그 육기를 보면서 내가 육기만큼이나 주님 바라봤으면 더 거룩하게 살았겠다. 내가 육기만큼이나 주님 바라봤으면 내 삶이 정말 놀랍게 변화됐겠다. 내가 육기만큼만 주님 바라봤어도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셨겠다. 여러분, 양이요, 어떻게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잘 알까요?
늘 목자만 바라보고. 왜요? 양은 목자 안 따라가면 죽거든요. 양은 절대 자기 힘으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못 가요, 양은. 양도 알겠죠, 본능적으로. 목자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늘 누구만 봐요? 목자만 보는 거예요, 목자만. 그리고 늘 누구랑 동행해요? 목자와 동행해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무리 바보 같은 양, 멍청한 양이지만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주님의 음성 모를까? 가끔씩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주님의 뜻 알고 싶은데 왜 저는 모를까? 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내 문제 해결하는 것만 관심 있지, 내 어려운 거 응답받는 것만 관심 있지, 어떻게 이거 잘 될까 거기에만 관심 있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세 번째,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중요한 건 목자를 뭐예요? 따라가야 돼요.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알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었고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면서 목자를 따르지 않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진짜 목자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못 따르는 거예요. 자기는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목자의 음성을 몰라서 못 듣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은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내 고집, 내 욕심, 내 감정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양은요, 정말 예수님께 속한 양은요, 계속 고집 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예수님의 양은요, 순종하는 게 쉬워요. 불순종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목사님, 저는 안 그렇던데요. 불순종해도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시험에 그럼 저는 예수님 말씀 안 하셔도 저는 고민도 안 되고 불순종해도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늘 내 마음 평온한데요. 그럼 그분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옆집 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 안 하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서 끝까지 목자의 음성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똥꼬집이잖아.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똥꼬집이에요. 아세요? 똥꼬집이에요. 아세요? 인사를 안 해, 정권사님. 집에 가면 후환이 두렵지요. 그 얘기하지 마요. 괜히 여기서 인사 잘못했다가 집에 가서 바가지 긁혀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떨 때는요, 마음이 완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 사람 뭐예요? 지옥? 가면 되잖아. 정말 그런 사람 하루만 지옥 갔다 오면 그런 말 입에서 속더라고 회개할걸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인데, 세 번째 이걸 준비하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3절 후반절 보시면, 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이 말씀은 잘 집중해 보세요. 3절 후반절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죠? 맞죠? 그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은 따라가. 근데 4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첫 번째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이게 좀 말이 안 맞아요.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목자가 양의 이름 불러요. 양을. 그죠? 네. 양의 이름을 딱 부르면 그럼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은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이 말은 뭐예요? 목자가 부르는데도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요. 목자가 불러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요. 하나하나 불러요. 그러면 그 양의 이름을 자기를 부르니까 양은 알잖아요. 알아요. 그러면 알면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양 중에 목자가 부르는 걸 듣고 목자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안 따라가는 양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양을 다 내놓는다. 한국어 성경에는요, 그냥 너무 얌전하게 다 내놓다. 근데 원어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에크발로라는 단어예요. 에크발로.
에크는 뭐냐면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발로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크 발로는 합성어예요. 밖으로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에크 발로는 말이 81번 쓰였는데 다 던지다. 그 다음에 뭐예요? 보니까 쫓아내다? 어디 갔어? 저거는 그냥.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자가 계속 부르는데도 양이 그것이 지금 목자가 음성인 줄 알면서도 목자 안 따라가면 굶어 죽는 거 알고 목자 안 따라가면 자기가 늑대 사자 밥이 되는 거 알면서도 양이 고집 부리고 안 따라가요.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대답이 그렇게 금방 나와요? 있어요. 죽는 걸 알면서도 죽으면 죽지? 이런 양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목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첫 번째, 저런 괘씸한 양이 있나? 그래, 너만 양이냐? 양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어. 너 같은 양은 사자의 밥이 돼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말하는 양 내비두고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절대 그 양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불쌍하니까. 그 양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양의 특징. 그대로 놔두면 양은 죽어요. 그래서 그 양을 보고 목자가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안 들으면 치셔, 매맞아,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한 양. 제가 특별히 이 말씀 준비하다 어디에 제일 마음에 다. 자기 양을 다. 일본어 성인 미나, 영어로 올. 한 마리도 자기 양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양은 그렇게 고집 부리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 사자의 밥 되고 굶어 죽는 그 양, 그 못된 양을 그 목자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목자 끝까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밖으로 내던지면서라도 끌고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저는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다라는 단어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럴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 내 나름대로 뭔가 선한 게 있어서 그럴까? 천만에요. 제가 돌아봐도 주님의 그렇게 큰 사랑 알고도, 주님이 나에게 사명 맡기신 것을 알고도, 주님의 음성이 분명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고집 많이 부렸는지 몰라요. 몰라요. 주님, 전 그렇게 안 할래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정말 주님이 그 기도 들으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나 있을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지금?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는 그래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포기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핏값. 그리고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어떻게 포기해요? 나는 너 절대 포기 못한다. 너를 내어 던져서라도 나는 절대 너를 이끌고 갈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만약에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은 1000번 10,000번 더 버렸을 텐데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내가 무시하고 내가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 오늘 결국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건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육 받다가 뭐 좋은 얘기니까요,
우리 최명자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젊었을 때 예수 교회 나오다가 30년 동안, 30년인가요? 하여튼 30년 동안 교회 떠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30년 만에 다시 교회에 왔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만났지만, 예수님의 사랑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먹고 살기 바빠서, 아니면 시험 환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유 있었겠죠. 나는 주님 떠났어요. 주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30년 동안, 때로는 50년 동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따르게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 따르지 않는 양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그저 힘든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아는데 어떻게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 박사할 수 없지. 그래, 예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제 나도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와도 세상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여러분 지금 누구 바라보고 사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입술로는 예수님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드려야 될 기도 제목, 주님, 내가 이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랑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포기하진 않았나요? 내가 뭐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그냥 이 교회는 나오지만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심지어 주님을 잊어버릴 때라도 주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은 우리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주님, 내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사셔서 내가 예수님의 피값인데, 나를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네, 예수님만 따라갈게요. 주께서 주신 은혜 내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큰 은혜 받고도 주님 잊고 살았는데 오늘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따라갈게요.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인데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